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14, 5절에까지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성령의 운동, 성령의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준비되었으면 지금 2023년도 2월 8일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에즈베리, 미국의 시골 동네입니다. 인구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 동네의 학교에서 그 목사님 15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단하기까지 2019년도까지 걸렸습니다. 학교로 옮길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응답 받을 때 금방 이렇게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고 자꾸 고민하게 되죠. 19년도에 결단하고 기도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남아라에서 만들자고 하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세계에서 지금 저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63일 동안의 장정 기도의 장정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남한에서 만들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람들이 지남철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조금 바꾸어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라. 아멘.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직접 사역하고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움직인, 행할 행자잖아요. 그래서 움직인 그 기록, 그 역사의 현장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교회, 사도행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는 먼저 받은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가 기쁨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복음은 폭발적인 복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으로 이 복음을 막 폭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현장을 우리가 여기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폭발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교리로 정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나중 미래의 소망으로만 해석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맛이 나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전할 때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었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막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보가 뭐냐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의미입니다. 내 마음속에 막 뜨겁게 행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이제 나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더라.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여기다 무엇을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조용하게도 임하신, 저기 임하신 성령님은 조용하신 성령님이에요.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면 다 뜨겁게 은혜를 받고 마음이 감동이 되고 평안을 얻고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신선해지고 역동적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을 들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복음에 둔합니다. 움직이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못한다 이거, 맨날 못한다 이거. 그리고 오래된 신앙일수록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들었어요? 새로운 성도를 들어서 막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히고 놀라운 새로운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고 아무리 폭발적인 말씀을 전해도 도저히 움직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말씀 오늘 은혜 받았어.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차곡차곡 그 마음속에 믿음을 쌓아두기만 합니다.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놓어요. 믿음을 갖다가. 마치 주부가 살림을 할 때 집에서 살림살이를 너무 잘해요. 옷도 빨아서 개서 아이들 거 어른 거 수건 다 나누어서 서랍 속에다가 옷장 속에다 차곡차곡 넣어놔요. 그리고 좋은 옷이 있고 비싼 옷이 있으면 유행하는 거 있으면 다 사다가 넣어놓고 아까워서 못 입고 비싸서 못 입고 그러다 나중에 유행 지나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그 옷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우리가 이 좋은 복음을 그냥 내 마음의 서랍 속에다 이제 집어넣어놓고 도대체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정리해서 옷장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성이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이 조금 불편해오고 내가 조금 몸이 병들고 거기에 짓눌러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려 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플수록 자꾸 내가 나 자신을 이기고 움직여야 그 병도 떠나가고 건강을 찾게 되죠. 아이고 내가 오늘 아파서 내일은 뭐 보고면 저는 나으면은 하겠다. 그러면 그 병에 짓눌려서 영원히 못 일어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유한합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성경에 유통기한을 정해놨어요. 너희가 강건하면 7, 80이라. 우리는 그 안에 우리 몸을 다 소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소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행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게 걸어가도록 나를 미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때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움직이게 하는 키포인트는 하나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키포인트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성령과 교회의 둘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도 움직이는 게 특징이고 교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성령님의 특징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가 얘기하죠.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자유자재로 어디든지 임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온 세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바람은 방향성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은 작은 틈만 있어도 들어갑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은 어디에나 임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특징 중 하나가 바람처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모든 사람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 활력을 넣어 뒤집어 놓는 것. 그래서 그러잖아요. 야, 이번 부흥에 한번 뒤집어 놓겠다. 그러면 뭐야? 나는 이번 부흥에 완전 뒤집어지겠다.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대로 가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서 뒤집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표가 바뀌는 것이 부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돈을 버는 그런 집단 공동체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몸을 불리는 그런 조직 단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나는 이전과는 달라졌다.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암흑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나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인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은사예요. 은사. 그것이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에 실제로 나타나는 복음이 사도행전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교회행전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와서 막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을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모든 제자들이 있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라. 세 번째는 뭐냐면 온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뒤에 큰 능력과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승분해서 씩씩거리던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아까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거기에도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 회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조건에서 아까 기도했다면은 우리가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죄를 털어놓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카타콤,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공동묘지를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찾아놓으셨다면요. 예. 한번 보세요. 저게 터키나 로마나 이스라엘 가면 저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 도시라고 합니다. 지하 도시. 또 다른 자료에 있으면 보여주십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에 로마 당시에 두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지하의 도시와 지상의 도시입니다. 지상의 도시는 화려했지만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도시는 육적으로는 캄캄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밝은 도시였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도시는 화려했지만 퇴폐하고 부패한 도성이었고 땅속에 있는 로마는 어둡고 처절했지만 신앙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카타콤 도시였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현재까지 보면은 저 지하의 길이가 560km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시지요.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400km, 400km. 그러니까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저기에 그 당시에 토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무려 300년 가까이에 저기 들어가 살았어요. 300년 가까이 살았다면 거기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몇 대를 지나야 됩니까? 3, 4대를 지나야 됩니다. 아마 5대까지는 지나야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그 당시에 로마 인구가 100만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근데 그 당시에 동굴 속에서 살면서 묻힌 시신만 200만 구라 그랬습니다. 200만 구. 그러니까 300년 동안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공동묘지에 갇혀 죽었는지 모릅니다.
100만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기독교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그곳에 묻혔지요.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300년 가까이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지하도시 카타콤에서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어느 기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가 첫째이고 제사를 거부한다, 욕하지 않는다, 예배드린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말 잘 듣고 성실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것은 좀 약하다. 시대에 좀 뒤떨어진다.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고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구원받는데 아무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고 이제 퇴직하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변화받고 목회를 하지 못했거든요. 변화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나 기도가 헛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내 대에 안 되면 또 다음 세대에 되는 거고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은 결단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성경에 나온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소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역동적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갑니다. 전쟁터로 나가면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행진하던 여호사밧의 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활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자기들 기준으로 비웃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아둔하고 우스꽝스러워도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그 많은 군사 3만을 모아줘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300명으로 싸울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나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할 수 없는 위협 방해 앞에서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한 손에 쟁기를 들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오늘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권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들었던 우리 삼손의 이야기,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죽이고 나귀 벽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감히 근접하기 힘든 그런 사나이 아니었습니까? 한국에 태어났으면 아마 경상도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삼손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에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할렐루야.
오늘 여호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이 권능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모두 다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안락하고 편하게 살려는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면 철이 들고 여성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군대 가서 요즘 그런 거 나오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옛날에 군대 가면 개고생입니다. 아이를 낳는 거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때의 부모님의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을 때의 엄마의 고마움과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자기가 가장 고생했을 때, 힘들었을 때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들이 편안하고 넉넉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도탄에 빠져듭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부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탄광에서 일했던 광부들, 여성들은 독일에서 시체를 닦고 간호사로 고생했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중동에서 그 모래사막 가운데서 노동을 하면서 고생했던 그 전우들, 그 동지들, 그 회사원들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가장 친구들이 오래 지속되는 게 뭐냐면은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다가 월남 전쟁이나 이런 데 참여했다 온 전우들은 도대체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도 가끔가다 보면은 6.25 전쟁 때에 참여했던 옛날에 요즘은 많이 연세가 들어서 안 찾지만 6.25 전쟁에 어느 고지에서 어느 전투에서 있었던 전우를 찾는다고. 왜냐하면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전우가 보고 싶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전우가 그리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와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만 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느끼는 희열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이 편하고 조용히 살 때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승리를 노래하고 흥분이 가득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회복시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성화 그림에서 주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주변의 제자들을 거느린 조용하고 인자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이 거의 다 그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편에서 무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도전을 좋아하십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는 것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을 아주 희열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거기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바라볼 때, 기드온이 군대를 세울 때 32,000명 중에서 300명으로 줄여서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짜릿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권능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이렇게 권능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약해 보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젊은이의 기도는 들으시고, 청년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린아이의 기도는 들으시고, 노인의 기도는 안 듣습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듣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젖먹는 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병자든 장애를 갖고 있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큰 일을 냅니다. 큰 일을 내.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큰 일을 내봅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큰 일을 낼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큰 일을 내리라. 아멘. 나의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화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더 나아가서 너 자신만 살고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명과 능력을 받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 위에 성령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도 속해 있는데 그 교회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들어쓰는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역사의 성령의 역사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주인공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주님을 자랑하고 지원합시다. 초대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21세기에 한국교회를 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어주신 이 말씀 역동적으로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 현장에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동참하고 찬양으로 동참하고 모임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동참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